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의 3일째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 시즌에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쓰러지신 우리 오영근 사모님이 아직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아침 개인 기도하실 때 꼭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물을 오늘 나눠드렸는데 꼭 받아가시고요. 못 받으신 분은 신상선 집사님 혹은 부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저들밖에 후렴 부르고 4절 부르겠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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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가셨네. 저 동방에 벼랑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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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가셨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헤로드 왕입니다. 헤로드 왕은 겉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듯 하지만 아주 저주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율배반적인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돈을 숭배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쾌락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이 헤롯 대왕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입니다.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성경적으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알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고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습관적인 신앙이 예배의 감격을 떨어뜨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그 감격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관심 또 습관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 동시대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보다도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눌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동방박사는 열정도 감격도 있고 정말로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헤롯 대왕처럼 유일배반적인 신앙생활,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습관적이고 무관심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는 대로 믿고 행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이 대강절 시즌에 여러분 삶 속에 또 신앙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16장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모를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탄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신앙과 흔적을 보면 성경은 먼저 이 동방 박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길은 아무 생각 없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 길은 그렇지 않지요. 위험 부담도 있고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먼 길은 마음만 가지고 못 갑니다. 부담을 각오하고 가는 게 먼 길이에요. 큰 목적이, 그 부담감보다 더 큰 목적이 없으면, 뜻이 없으면 먼 길은 갈 수 없습니다. 이걸 보면 동방박사들이 무작정 별 하나만 보고 베들레헴까지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우리의 메시아이신 왕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위험, 부담, 자신의 어떤 모든 이런 손해들을 감수하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날
나라마다 개인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도 잘 나간다고 그러지만 지금 고물가 고환율에 실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죠. 유럽도 아시아도 다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정말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오직 베들레헴으로 나신 예수께 나와야만이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만이 평화를 이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어도 괜찮고 길이 험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랑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대강절 시즌에 주님의 평화의 사도가 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증가하고 나타내서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의 순례의 길, 인생의 길, 믿음의 길, 삶의 길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엘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노엘 저들답게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가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생하기 멍어져라고 그 보배가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가셨네. 두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요, 먼 길을 떠나 위험을 무릅쓴 만큼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경배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태도와 대단히 상관이 있습니다. 고백과 헌신이 반드시 진정한 신앙에는 동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뒤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진실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의 구원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상한 심령, 자신을 부정하는 상한 심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어려움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먼 길을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귀중한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영적 의미가 들어있죠.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유황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모략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적이면서도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을, 그 먼 길을 통해서 고단함과 부담감과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경배했단 말입니다. 고백은 이래야 돼요. 그래야 걸맞고 멋있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고백할 때도 진심이 담겨야 진실한 사랑이 되듯이, 신앙도 예배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 봉사할 때 진실한 믿음이 담겨서 진정한 우리의 헌신이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가장 귀하고 귀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시즌에 여러분 자신을 남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라도, 멀리는 아니라도 여러분 가족에게라도, 자녀들에게라도,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라도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실천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로 경험되고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별이 인도하는 대로 처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목격합니다.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헤롯 대왕의 말을 따라서 헤롯에게로 간 거이가 아니고, 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한 말씀을 따라서 다시 그 길을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래서 사람의 음성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의 인생 여정을 끝마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무슨 소리만 들립니까? 세상에 잡다한 온갖 소리가 많지만 하나님의 음성, 은혜만 우리 심령 속에 기억에 남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공통점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대강절에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음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대강절 우리 심령을 메아리쳐서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이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